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란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이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매년 이맘때가 되면 전국 산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또 밭이라든가 논을 태우는 그것 때문에 또 이번 속초고성 산불 화재처럼 이 정기적인 또 그런 이상현상 스파크 때문에 이런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를 참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산불이 처음 났을 때 속초 델피노 바로 밑에 있는 그 이제 근처가 됩니다. 미시령 터널 이제 들어가기 직전 거기에서 일어나서 어쩌면 산으로 번질 수 있는데 시내로 마치 이렇게 포위하듯이 바닷가를 향해서 이 산불이 이렇게 번져가면서 더 많은 가옥들을 태우고 또 아파트라든가 이 가스 충전소 또 주유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곳들이 만일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난 폭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또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쓸어 내렸던 한 사건을 우리가 이번에 보았습니다. 아마 고성 쪽 그 위쪽에 있는 그 이제 리조트에서 평택 쪽에서 간 우리 현아 중학교 학생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체험 학습으로 갔다가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산불 소식을 듣고 선생님들이 빨리 판단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 버스를 태워서 왔지만은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고 또 못 빠졌다가 차 한 대에 이렇게 도깨비 불처럼 막 바람에 따라서 불꽃이 막 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불꽃이 버스에 튀면서 버스가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전수되었는데 길가에 세우고 아이들이 빠져나오고 채 2, 3분도 되지 않아서 차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하는 그 차에는 학생들 29명과 안전교사 3명 또 기사까지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하게 또 차문을 강제로 깨고 열어서 아이들이 탈출하고 정말 큰 상황에서 위기에서 벗어난 다행스러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수많은 가옥들 한 400채 정도의 집들이 불탔다 그랬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아마 보았겠지만은 평생을 70 이상의 삶을 살아오면서 전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 밖에 없었는데 밤에 불길이 일어나서 대피했다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잿더미로 변해 있더라. 어떤 한 50대쯤 되는 분은 평생을 이룩한 자기의 기업인데 그것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기계들이고 또 모든 제품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것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호흡하는 우리 동족들 이들이 속히 회복하고 또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불 화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단층 집을 짓더라도 기초를 조금 하고 거기에 벽돌을 쌓고 그리고 기둥을 쌓고 벽돌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또 안에 이런저런 공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몇 달은 걸립니다.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반 이상의 그런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화재로 전소되는 데는 몇 분 걸립니까? 하루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불이 옮겨 붙어서 활활 타버리니까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완전히 타버리는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산의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들을 키우기 위해서 수년에서 수십 년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들이 불길이 휩쓸고 가면서 불타서 순식간에 죽고 다 타버린 그런 모습들 걸리는데 30분, 1시간이면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집과 산의 나무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2명이 현재 낙마했습니다. 그 분야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 얘기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전문가뿐 아니라 그래도 이제 사정단체에서 어느 정도 검증해서 이 정도 인물이면 그래도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고 또 어떤 정책을 집행했을 때에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인품은 가지고 있다. 그런 인물들이 추천되었습니다. 청문 절차가 시작되면서 그 인물의 모든 과거 행적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논문은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모았는지, 집은 어떻게 샀는지, 자녀 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군 문제는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기만 알았던 그런 것들을 제보하면서 그분들의 속살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50년, 60년, 70년 동안 평생을 이루었던 그 사람의 명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 아닙니다. 우리 요나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그리고 그 아이가 혼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까지는 한 20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키워서 이제 혼자 독립해도 된다라는 나이가 20살인데 그때까지 키우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 성숙도 긴 세월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 걸려서 일으킨 신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운 것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명기 30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건너가지는 않았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왔습니다. 한 20-30km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런 신호를 주었을 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건면합니다.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과거 역사에서부터 그리고 현재 앞으로 미래의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 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미 애굽을 떠날 때도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셔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널 그때에도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에도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믿어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민족에게, 어떤 가문에게 임하느냐? 광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고 훈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면서 보여주셨던 이 모든 이적이 앞으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자자손손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기까지 250년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를 사사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수많은 사사가 나타났는데 어떤 현상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우셨던 손길을 떼버립니다. 블레셋의 아말렉에게, 암몬에게, 아모리에게 그들이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돌아봤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러한 실패가 계속적으로 매번 반복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사무엘상 전반부도 바로 이 사사시대의 말기,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이 백성들이 블레셋의 지배를 당하는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
지지난주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복귀까지 가져왔지만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복귀까지 빼앗기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빠졌었던 거예요.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20년이 지나서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엔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에 절치부심하면서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주권을 되찾자. 그래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병기를 만들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왜 모였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속죄받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자기 있던 땅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어떤 병기를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모여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전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런 어떤 패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백전백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편에 기적 같은 드라마가 연출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만들었다. 기적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계 사람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이 번영을 뭐의 기적이라고 부릅니까? 한강의 기적이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 옛날 40년, 50년 전 서울시가지를 보세요. 청계천을 보세요. 낡은 초막집, 오두막집, 어떤 그런 집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사람이 냄새나서 거기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이 땅이 우리 교회 주변에 서 있는 우뚝 솟은 20평, 30평의 고층 아파트들, 40, 50층의 수많은 빌딩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강의 기적의 산물인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일어났더라. 어떤 기적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적은 긴 세월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없고 꿈꿀 수 없었는데 인내하고 참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갔더니, 그리고 돌아봤더니 야, 정말 기적 같은 드라마가 연출되어졌더라. 긴 세월이 걸려서 기적 같은 드라마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이순신 장군. 아마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가장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인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을 기억합니까? 그분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기적 같은 드라마를 연출해서 그래서 왜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명랑해전에서 10척인가 11척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일본 해군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척과 300척이다. 30대 1, 30분의 1. 이건 뭐 도무지 전쟁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그 지형지물과 또 기후와 또 물결 다 이용해서 승리했는데 이러한 명랑해전을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그건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 속에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민족 사회 영웅이다 했을 때 이순신 장군. 커서도 우리 가슴 속에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 역사의 지난 과거 역사라고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구약 성경은 누구 역사입니까? 자기들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 민족의 역사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역사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의 역사이기도 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처럼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속에 곳곳마다 정말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고백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인 골리앗과 소녀 다윗이 싸웠다. 다윗이 아무리 물맷돌을 잘 준비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지금 골리앗이 머리에 뭘 쓰고 있을까요?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겁니다. 칼과 창, 단창을 준비하고 무장해서 아주 거대한 거인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몸이 둔하냐? 장수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누구도 그 앞에 다가가서 서지 못하는 정말 힘도 장사일 뿐 아니라 굉장히 몸도 날렵한 그런 인물이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골리앗 앞에 서면서 다윗이 나는 물맷돌을 잘 던지기 때문에 이 실력을 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갑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약한 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우리 민족에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 선조로부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우리 민족 가운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내가 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2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첫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실로에 있는 봇개를 가져다가 이 봇개가 없어서 우리가 전투에서 졌는데 봇개를 가져오면 이기리라 생각하고 봇개까지 가져왔지만은 피하고 말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전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오늘 9절 말씀에 그 원인이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만들어서 자왕무왕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가서 잡아 넘어뜨리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만들었더라. 응답하셨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부르짖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20년 전에는 왜 응답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했기 때문에. 온전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온전이라는 말은 이 절차나 의식적인 면이 아니고, 형식적인 면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정말 그들의 온전한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그들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젊었을 때 결혼할 때 여성들은 남자 뭘 가장 먼저 봅니까? 네? 예, 외모, 키, 또 능력. 옛날 대학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 우리 서클에 우리 자매가 한 분 있었는데, 자기는 남편감으로 30대에 최소한 대기업에 이사가 되는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뽑아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대에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그 집안 식구가 아닌다 하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할 때 방금 얘기한 것처럼 키, 외모, 능력, 이런 걸 우리가 먼저 보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도 뭘 제일 먼저 봅니까? 역시 외모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나이가 60, 70이 되었어요. 외모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혼할 그때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계속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더라.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그 내면의 마음이 신실하지 못할 그럴 때는 그 가정이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은 어리석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도 우리 자식들 결혼시킬 때 또 어떻게 뭘 보게 합니까? 마음 먼저 보게 합니까? 조건 따지게 합니까? 예, 안타깝게도 조건 먼저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세웠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기로 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이 될 후보를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너 아들들을 내 앞에 불러오너라.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왔습니다. 큰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사무엘 마음속에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이다. 너무너무 그 외모가 출중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압도할 정도로 출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무엘아, 엘리압이 아니다. 나는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아무리 많은 번제를 가져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 응답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우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담겨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 습관적으로 왔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이왕 왔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들을 찬양에, 기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세계 최고 교육입니다.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 탈무드 교육의 가장 근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모세율법이에요. 그 모세율법 중에서도 중심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인간이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 구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수준원정 때문에 젊은이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타고 태어난 환경 때문에 인생은 다 결정되어졌다.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걔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사모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셨다.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블레셋의 이 모든 억압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게 된 거예요. 억압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제 36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민족 애국지사들이 독립투쟁을 일으키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리라, 그런 기대를 했는데 20년이 지나도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느냐, 침묵하지 않느냐,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고민하면서 해결점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자기 역사를 돌아보면서 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보했다. 이 얘기는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사무엘이 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두 번째, 회개했다면 이어서 회개한 만큼 살아가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행동을 옮겨라. 그래서 너희들이 믿었던 이방신, 바로 바알신을 말합니다.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버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느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었다. 산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다.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알신은 그 당시에 남자 신이었고, 그리고 농경신이었고, 풍부를 주는, 부유를 주는 신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 이 땅 신을 섬겨야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준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롯 신은 여신이었고, 그리고 이 생산, 출산을 많이 하는 그런 신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자녀 손을 보는 것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아스타롯 신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동시에 바알 신도 섬기고 아스타롯 신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신이라 하고 섬기지 말고 믿지 말아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외에 더 의지하고자 하는 뭔가를 둔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하신다. 너희들이 회개했다면 이제 너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돌이키라. 어떻게 돌이키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겼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케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사무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섬겼던 모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미스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또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셔서 그들의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성도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신들 중에 신이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했던 돈, 어느 틈엔가 나에게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건강,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명예, 기업,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선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이어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사랑해라. 그러나 넘버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매일 우리의 삶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